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거하느냐,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하는구나, 이 찬양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저녁에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체포되어 왔을 때 저녁 무렵이었는데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한밤을 자고 그 다음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대략 한 7시, 8시쯤 되었을 것이고, 재판이 아무리 빨리 열린다고 해도 아침 9시쯤 되었을 텐데, 그 중간에 저녁을 지나고 한밤을 지나고 아침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했을까?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모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 이 사도들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가슴이 벅차고 멋지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건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그 공백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공백의 시간들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시작이 되었고 재판과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긴 옷을 입은 권세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강단같이 높은 곳에 반원을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낮은 곳에 사도들 중에 하나 베드로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돼 있겠죠. 의도적으로 법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피고가 등장을 했을 때 낮은 위치에서 권위자들이 압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도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도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당신이 한 것은 악령 바알세불을 불러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똑같은 수법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정통신앙이 아닌 어떤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 악령을 쫓아내듯이 치료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교묘하고 간교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한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유죄 형벌을 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고 거론하는 것은 이단 시비에 걸려서 중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자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일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깊이 파고 나서 이 사람들의 유죄를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태도와 베드로의 자세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무죄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하거나 변론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죄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앞으로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로잡혀 와서 신문당하고 있는 그 장소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자리죠. 예수님을 이른 새벽에 어린 여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던 그 자리, 자기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보니까 몇 달 전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을 보면, 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제 아빠를 닮아가는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딸들을 보면 어느 순간 엄마를 닮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변론하거나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을 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정확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삶의 자세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경찰서에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왠지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괜히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경찰차가 지나가면 우리는 좀 긴장이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좀 담력이 약한 편인데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관리들아, 지금 권세자들아, 장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모습과 태도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며 무엇을 자기의 온 전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무언가를 비추시는 분이거든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어디에서 서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를 변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그 의미와 뜻과 능력이 무엇인지 아주 온몸으로, 온 인격으로, 온 인생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의미의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더 높고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지금 신문 당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들을 선택했으며 내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 나는 너 모세를 선택한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구출해내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만 가지고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온 세계의 역사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때에 백성들을 선택하여 버렸다가 다시 구해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역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한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반드시 내 계획과 뜻에 맞게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5장에 가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자,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피로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권세가 다 두려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 존재, 온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능력, 그리고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 존재 안에 어떠한 빈 공간도 남지 않고 온 존재와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부적과 같이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세상의 모든 역사의 계획,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괄하고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인생이 설계되고 디자인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조커 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고난이 왔을 때 찾는 그런 비상 이름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사실인가요? 아니면 자기만의 고백일까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사실을 말하는 언어일까요? 그냥 자기만의 고백일까요? 좀 질문이 애매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청년부가 많은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청년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를 스캔했습니다.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오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쁜 여자를 골랐습니다. 그 여자를 두고 기도하고 온갖 모든 선심의 공세를 다 쏟아붓고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가장 예쁜 여자와 결혼했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보고 나서 씩 웃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지 눈의 안경이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남자 청년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죠. 자기 견해일 뿐입니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정말 그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웃고 지나갑니다.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야,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이 청년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예뻐서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여자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서 평생 이 사람을 두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과 자기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비웃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전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언어로 전달하는 거, 말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비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표정, 태도, 자세, 눈으로 드러나서 자기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청각적으로 목소리에서 감정이 어떤지, 화가 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부드러운지 따뜻한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버트 메르비안이라고 하는 언어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이게 메르비안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로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은 제외하고, 자, 시각적으로 표정,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연구해 보니까 5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청각적으로 전해지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몇 퍼센트 될까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톤, 따뜻함, 부드러운, 날카로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38%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몇 퍼센트에게요? 93%입니다.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의 메시지 전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로 표현하는 게 몇 퍼센트죠? 7%입니다.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7%밖에 전달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끌릴 때가 있죠. 여자들을 잘 보니까 외모에 끌리기보다는 목소리에 더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거보다는 목소리의 부드러움, 따뜻함, 중저음 이런 것에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중저음하고 고음이 있을 때 어떤 거에 솔직히 더 끌리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차 한잔 하실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와 저와 차 한잔 하실까요? 라고 하는 남자의 목소리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언어이지만 청각적으로 들리는 중저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남자가 여자에게 끌릴 때는 어떨까요? 중저음일까요? 고음일까요? 어떤 것에 더 많이 끌릴까요? 예쁜 여자에게 끌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예쁜 거면 다 족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들이 죽어라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번, 100번, 20번 아무리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그 메시지는 부모의 표정, 목소리의 톤, 강압적이거나 명령하거나 혹은 딱딱하거나 화난 목소리 혹은 포기한 듯한 그런 메시지를 표현해주면 아이들은 나에게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이 선포와 고백은 말로 표현된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자신의 온 존재와 자기의 온 인생을 다 쏟아 부으며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지속적으로 싫어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의 문중과 세상 최고의 권력이 주는 핍박, 그 압박,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어도 그냥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자신의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서 굽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익이 있다라고 할 때 고백은 확실하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렇게 고백을 하면, 저런 행동과 저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면 평생 불이익이 있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라고 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면 그런 태도와 자세와 확신에 찬 아우라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담아두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과 모든 권세를 단 하나의 이름에 집약시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서명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실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승리가 실현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시시때때로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세밀하게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그렇고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 오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고 너희들도 똑같이 선택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삶을 계획할 때 보면 대를 이어가려고 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뜻은 100세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셨죠. 그런데 이삭을 한번 잘 보면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죠? 노인성 중도 시각장애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그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곱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냐면 언니 레아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죠. 죄송합니다. 자기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언니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레아와 먼저 결혼해라. 그리고 라헬과 결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의 인생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과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철저하고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율에 순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은 이삭이 되었으며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나다운 인생을 살 때가 언제일까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조율해 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모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여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일에 이것에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방황하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그 이유도 하나님의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도달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조율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안에서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완성해가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모두 깎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온 인생을 통해서 흡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